인간과 구원 8째 주 세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9장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회개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왜? 회개가 중요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놓고 봤을 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선포하셨던 말씀 중에 제1성 처음 나왔던 얘기가 뭐죠? 회개하라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왔다. 천국에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회개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과제, 첫 번째 요구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요,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차이점 중에 가장 현격하게 두드러지는 게 이 회개라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아니, 회개가 나에게 요구됐을 때 회개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께 다가가려는 그 무언가를 하죠. 그러나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 내지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은 회개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매우 매우 불편해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좀 조용히 좀 하세요. 그런 거. 왜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 부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분기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비록 이미 거듭난 새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새 사람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존재론적 한계가 그에게 있고 그러 말미암아 좌절할 수밖에 없죠. 원치 못 않는 일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의식하지 못한 일이지만 수많은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의 무게에 괴로워하게 되죠. 마음이 편치 않죠. 그러다 보면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선의를 가지고 했었던 어떤 일인데 그 일의 결과가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서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이 피해가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회개를 하게 되죠. 아, 내가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몰랐고 어찌 보면 그것 또한 나의 욕심이었다. 라고 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아, 내가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니야. 내 의도는 순수했던 거 알잖아. 그리고 하다 보니 상황이 그렇게 흘러갔을 뿐이야. 미안해. 죄송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제 진심은 좀 알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회개일까요? 그건 변명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회개라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나타내는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책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은요, 음, 그럼 왜 회개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할 수 있는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하고 시인하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가능한데 왜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게 안 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저의 개인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 죄를 사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지만 그래서 내가 나의 죄를 털어놓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죄를 고백할 수 없는 거죠. 인정할 수 없는 거죠. 마치 두 사형수가 있습니다. 한 사형수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거에 대한 시인하고 반성하고 그러면 사면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거를 받아들이겠죠? 왜요? 난 그래야만 사니까. 그러나 그가 비록 그 죄를 고백할지라도 그 죄를 인정할지라도 그에 대한 형 집행이 변화가 없는 즉 죽을 길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면 그 죄를 왜 인정하겠습니까? 인정을 안 하죠. 인정을 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죄라는 문제와 죄를 시인하는 문제에 있어서. 즉,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가 회개에 있어서 진정성 있는 회개의 중요한 기준이 아닌가 싶어요. 이 점이 제가 회개와 후회 내지는 반성과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에 다루겠지만, 기회가 되면 다루겠지만, 우리가 회개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가는 이제 다루면 다룰 건데요. 그건 또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후회로 끝날 가능성이 많겠죠. 후회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회개와 후회를 이렇게 혼돈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돼. 아, 내가 어젯밤에 술 먹지 말았어야 돼. 아, 어젯밤에 내가 그러면 안 됐는데. 내가 싸우면 안 됐는데. 뭐, 뭐가 다를까요? 어젯밤에 신나게 밤새 달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막 숙취 때문에 머리 깨질 것 같고 막 속은 막 부대끼고 그러면 이제 후회하잖아요. 내가 어젯밤에 뭔 일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막 필름이 끊어져서 뭐 뭔가 있었던 것 같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막 그럴 때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다시는 내가 정말 술 안 먹는다 내가 막 한 후회하잖아요. 그 후회죠. 그게 회개입니까? 아니죠. 이렇게 회개와 후회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벗어날 수 없는가, 단절될 수 있는가, 그냥 반복일 뿐인가. 라는 차이점이 있죠. 왜요? 회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적 사역으로 인하여 나의 본질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과거에 했던 그것, 안 좋았던 그것, 안 좋은지 알고 있었지만은 벗어나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거기서 벗어나고, 거기서 해방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 있지만, 후회는 그냥 안 좋은 결과에 대한 나의 감정적인, 나의 개인적인 반응일 뿐이고, 그래서 후회를 통해선 인간이 절대 변하지 않죠.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 변화되기 위해서는 후회가 아닌 회개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회개는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시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작용할까요? 한편으로는 지적인 부분, 몰랐던 것을 알게 하시죠. 전에는 그런 건 몰랐어요. 그런 걸 내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전에 몰랐던 걸 알게 되고 생각하지 못했던 걸 깨닫게 되고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돼요. 첫 번째 성령 회개에는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전에는 그거에 대해서 별다른 느낌이 없었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에게 고통을 줬지만 그게 별로 그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안 들었어요.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하면서. 어? 사는 게 다 그런 거야. 남들은 다 그러니까 너만 그러니 네가 별난 거지. 네가 그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 라고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했던 것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기뻐하게 되고 내지는 그가 치근하게 느껴지고 이러한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지적인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럴 용기가 없었던 사람인데 그럴 능력이 안 됐던 사람인데 전에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여러분? 예, 뭐 제가 개인적인 얘기지만 전 이제 아침잠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아침잠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어, 어느 순간부터 새벽에 일어나게 돼요. 아마 새벽에 자꾸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가야겠다. 새벽 기도를 가야지. 라는 의지적인 변화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변화가 일어나죠. 이러한 회개는 어, 회개를 하게 하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이렇게 나의 전인격적인 부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그냥 생각이나 단순한 어떤 행동이나 어떠한 느낌을 뛰어넘어 전인격적인 변화를 나한테 가져오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나의 일상이 지속적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음, 이러한 변화를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그 어느 것도 그 자체로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즉 성령 하나님의 내적 사역을 통하여 내가 회개가 일어났고 그러므로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그 변화는 남들이 보기엔 별게 아닐지 몰라도 남들이 보기에는 사소한 것일 수도 있고 경우에는 남들이 보기엔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그 자신이 보기에는 스스로에게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한 인간의 회개는 그 자체로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을 그것은 그 자체로 인간의 구원에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즉 우리는 회개 그 자체만으로서는 완전히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까지 변화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뭐가 변화될까요? 하나님의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의 회개가 충분하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요,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소홀히 여기면 회개의 강박증, 죄의식에 사로잡힘,
그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거. 아, 내가 뭐 더 회개할 게 있나? 내가 뭘 잘못했지? 회개할 게만 남지 않았나? 아, 내가 뭐 그런 분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기 써내려가듯이 자기가 뭘 잘못했고 뭘 잘못했고 회개하고 일일이 막 리스트를 쭉 이렇게 막 적어가지고 막 내가 이때 뭘 잘못했고 뭘 잘못했고 뭘 잘못 이런 죄 용서해 주시고 저런 죄 용서해 주시고 그때 내가 뭐 했던 거. 오늘 아침에 제가 뭐 했고 학교 가는 길에 뭐 했고. 그 안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없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선물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거든요.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족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주 강의는 이번 6일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진도상으로는 다음 시간, 다음 장, 10장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게 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주 분량이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만 해도 거의 3시간 이상, 물론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구원의 제10장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다루고요.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좀 짧죠? 어쨌든 그래도 너무 길어지면 좀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행복하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